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우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복음 9장으로 잠시 가서 같은 이야기인데요. 앞부분은 이제 생략하고 여기 9장 12절부터 예수님의 답변 중에 이제 답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복음에는 호세아에 있는 구절을 따로 인용해서 붙였습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고 나중에 또 마태복음에는 그 말씀이 한 번 더 인용이 돼요. 마태복음이 특별히 그런 관심을 갖는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 레위를 불렀다고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름이 마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일 무난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름이 달라서 어쨌든 조금 여러 가지 가설을 좀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부르는 그 이야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끔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적이 없는 사람. 모든 사람들하고 무난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래서 욕먹을 일이 거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러운 일이죠. 근데 사실 서로 다른 사람이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막 뒤엉키는 이런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평범하지는 않죠. 이런 사람은 대개 아마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서로의 의견을 아주 절묘하게 조절해낼 줄 알아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 보이는 그런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이렇게 비범한 성품과 관계 조절에 아주 이게 재능을 소유한 그런 역량의 소유자거나 아니면 의견이 충돌하고 비난이 생겨날 법한 그런 상황 자체를 아예 만들지 않는, 쉽게 말하면 상황을 회피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일을 아예 안 했으니까 욕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 두 번째 경우가 좀 더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재 주어진 상태가 이게 아주 좋아서 굳이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면 아마 그런 무난한 리더십이 더 이렇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죠. 그게 최선일 텐데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뭔가를 변화를 줘야 되고 뭔가 개선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게 욕먹는 일 피하기는 사실 이게
아마 존재할 수 있는 최악의 리더십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리더가 해줘야 될 일을 사실 피하는 게 되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아랫사람에게 사실 힘든 일을 떠넘기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아예 지도자 역할을 팽개치는 경우거나 자신이 또 맡아야 될 악역을 자기 밑에 사람한테 시키는 거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대개는 갈등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는 일에 따라서 충돌의 대상이 달라지겠죠. 근데 갈등의 상황 자체는 선택과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겪는 갈등의 양상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아마 가장 좋은 지표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그 불쾌한, 누구나 다 불쾌하잖아요, 그죠? 그런 불쾌한 상황을 감수하고서라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일을 한다면, 그런 일은 그 사람의 그 존재의 핵심에 맞닿는 그런 일들이 가능성이 많겠죠? 정말 쓸데없는 일 때문에 우리가 갈등으로 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갈등을 겪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대개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죠. 내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황희정승하고는 거리가 멀다. 너도 옳다. 너도 옳다. 이렇게 이 상황을 무마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분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투박하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표현을 고르고 또 고르고 그래도 모자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가만히 보면 굳이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일부러 그런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남의 속을 확확 긁어놓는 그런 표현들을 쓰시기도 하고 그러죠. 악이 없는 청중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너희들이 악한 놈들이라도 이런 식의 표현을 쓰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설사 사람이 악해도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는 굳이 2인칭을 써서 여러분들이 악한 사람들이라도 자식들한테는 좋은 것을 주지 않냐. 자식이 뭐 이렇게 고기 달라는데 뭐 이렇게 뱀 주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죠. 청중들이 너희들이라고 얘기하면 그거 안 좋겠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수는 일부러 그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시는 감이 있습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대신에 거침없이 행동하면서 상황의 속내를 폭로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대접하는 집주인을 향해서도 때로는 독서를 하고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죠? 우리 밥 얻어먹을 때는 주인 욕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소위 교전일지, 예수님이 어떤 싸움을 싸우는지를 찬찬히 살펴보는 것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 분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죽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창문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족들, 혹은 예수님이 함께 어울리는 제자들, 이런 걸 살펴도 예수님을 알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적들을 살펴도, 혹은 예수님의 싸움을 살펴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복음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싸우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싸운 분이에요. 어쩔 수 없는 얘기겠죠. 예수님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가장 많이 싸우는 대상은 물론 말할 것도 없이 바리새인이라는 그룹들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힘을 가졌던 사람들은 아니지만 소위 평신도들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혹은 종교적으로는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그룹들과 가장 많은 싸움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 복음서에서 어떤 논조로 얘기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방법도 좀 달라질 거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열심히 싸우면서 얘기하시니까
저는 어릴 때 이제 교회에서 자라면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항상 율법주의자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율법주의자는 뭐냐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해 나름대로. 근데 그 지키는 게 결국은 위선입니다. 근데 위선보다는 율법주의자의 가장 큰 비밀이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자기의 그 열심으로 자기의 그 열심히 쌓은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다. 그게 이제 문제라고 이렇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위선자라는 그림하고 율법주의자라는 그림하고가 하나가 되기는 사실 쉽지는 않죠. 율법주의는 율법을 잘 지키는 거잖아. 어쨌든 지키긴 지켜요. 지켜서 그거 가지고 점수 따겠다는 게 문제라고 문제겠지만 어쨌든 지키긴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위선자들은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 사실은 두 개가 같은 그림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릴 때는 주로 위선자라는 그림보다는 자기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복음서는 좀 그거와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게 사실 복음서에서 어쩌면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본격적으로 붙은 첫 번째 에피소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글을 쓸 때 항상 처음 하는 이야기는 되게 어느 정도는 대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별거 아닌 걸 처음에 내세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를 부르시는 이 장면 역시 어쩌면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전형화해서 보여주는 에피소드의 하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3절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우리가 모두 그 예수께로 나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 얘기는 이 레위 부르는 얘기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평소에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을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도 상당히 전형적인 문맥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들려주려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14절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평소에 하시던 거예요. 길을 가시다가 알페의 아이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세관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세리라는 얘기죠. 세리라는 그 직업, 그 당시 사회에서 세리는 그 뒤에 죄인이라는 말이 우리 16절에 보시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하는 편이 나오죠. 이게 거의 환영구예요. 이 바보 멍청이들 이런 표현이죠. 바보나 멍청이나 그죠? 그런 것처럼 죄인들과 세리들 혹은 세리와 죄인들 붙여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죄인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룹 중에 하나가 세리들, 이 세금쟁이들. 우리 문화로 대입하자면 가장 비근한 이해가 일본 놈앞잡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나쁘게 말하자면 로마 정부로부터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다. 그런 그룹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쁜 놈들이 많았어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마치 조폭 영화 볼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처럼 조폭 영화 보면 조폭이 나름 괜찮은 것처럼 그릴 때가 많잖아요. 실제 조폭 얘기 들어보면 그건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조폭들은 진짜 야비한 놈들이라고. 조폭 출신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정말 야비한 놈들이라고. 강한 사람한테는 정말 비굴하게 굴고 정말 힘없는 약한 사람들을 정말 해쳐먹는 정말 쓰레기 같은 놈들이라고 스스로 전직 조폭이 영화 보면 영화 믿으면 큰일 난다.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실제로 나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세금은 많이 거둬야 자기가 부자가 되니까. 그래서 로마의 권력을 핑계대서 최대한 많이 거두려고 하니까 그만큼 이제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세금 징수원이었던 레위를 부릅니다. 나 같으면 이런 사람 안 부를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하고 친하기 시작해요. 이게 참 처음부터 너무 악수를 둔 거 아닙니까? 이 사역을 좀 키우려면 이런 사람들은 좀 멀리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이 레위를 보시고
지금 택 받고 지나가. 에이, 그래야 되잖아. 제 세리 자식들. 근데 그게 아니고 보시고서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이 레위가 이제 예수님의 일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 수도 보입니다. 아마 이 기쁨의 잔치겠죠. 그 축하하는 잔치를 벌였는데, 그래서 음식을 잡수시죠. 15절에 보시면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 친구들을 불렀으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겠죠. 다 이제 같은 통속들. 그리고 예수와 그 제자들과 이제 한 자리에 다 모여 먹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그룹들을 끌고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당시 사회에서 소위 거룩함을 자처했던 사람들 보기에는 이게 잘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그림인 것입니다. 죄인들과 죄인들과 한 자리에서 밥을 먹는 장면.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바로 이제 태클이 걸리죠.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 어떤 데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저는 바리새파의 율법학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걸 보고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옆자리에 제자가 있었겠죠? 아니 저 사람은 존중하는, 저분은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냐?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냐? 이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울리는 행동 중에 가장 상징적인 행동이 같이 밥 먹는 행동이죠. 이게 어느 문화에서나 식사는 인간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식사가 인간관계의 또 가장 상징적인 또 행위이기도 해요. 가장 일상적이면서 가장 상징적인 누구랑 밥 먹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누구와 어울리냐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한 거죠. 죄인들하고 어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건의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가 뭐냐면 피하는 겁니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을 피해서 나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서 분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혹은 예수님에게 이 불만을 토로하죠. 어떻게 이런 피해야 될 사람들과 함께하냐. 어쩌면 이 사람들의 질문은 굉장히 타당한 질문이죠. 더러운 거 피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피하면서 자기는 살았거든. 왜? 내가 깨끗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관행을 뒤집어 보고 있다는 말이죠. 당연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이 틀림없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학교에서도 그렇고 자주 얘기하는 대목이기도 한데, 여기 예수님의 답변의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관점을 바꾸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무조건 피해야 할 대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나는 저 사람들보다도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와 관계된 누가복음 18장 이야기, 예전에 우리가 설교를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 누가복음 비유해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세리와 떨어져서 혼자 서서 기도하는 장면이 그려지죠. 그리고 근데 혼자 서서 기도하는 장면인데 진짜 혼자 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 세리와 떨어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혼자 나 홀로 신 앞에 단독자로 선 게 아니라 세리와 떨어져 있는 존재로 서 있는 거죠. 결국 세리가 필요한 거야. 필요한데 경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쟤는 세리, 나는 바리새인.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할 때 보면 나중에 손가락이 올라갑니다. 저 사람.
이 사람이라고 사실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하고 같지 않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 사람도 진심이 아니야. 저는 죄인하고 다르다는 사실이 나는 감사합니다. 그게 그 당시에 가장 자연스러운 영성의 패러다임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피해야 될 죄인들이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들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바리새인들은 피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아픈 사람들, 치유가 필요한 아픈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 내가 더러워진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사람들을 치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행동이기도 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아니어도 사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핵심은 남과 나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생명을 함께 공유하는 행위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로운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다. 예수님도 죄인과 의인의 구분을 모르는 건 아니죠. 죄인은 죄인이고 의인은 의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의 의도는 의인을 확인하고 축하하고 죄인은 정죄하고 이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의 위치에서 전전긍긍하고 죄인의 위치에서 고통받고, 이 고통받는다는 게 겉으로 보면 잘 나가는 인생을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영적으로 보면 결국은 자기들의 물질적인 분열 때문에, 자기들의 욕망 때문에 결국은 고통받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그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이게 마가복음에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 메시아의 오신 목적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돌이키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 아무런 생산적인 일도 안 벌어지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의인으로 살고 죄인은 죄인으로 그러고 망하고, 그러면 이게 아무도 안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망해가던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바로 그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모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죄인들을 불러서 의인을 만드는 일에 헌신하십니다. 근데 그 일이 그 당시 경건의 패러다임과 어긋나는 거니까 예수님은 자꾸 이 사람들과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자꾸 싸웁니다. 아까 우리 마태복음에 읽은 것처럼 호세아의 한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 비난할 때 하셨던 말씀, 가서 배우십시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냐.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해보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이 상황을 급진적으로 사실은 재해석하는 건데, 생각해보면 이게 구약의 예언자들이 얘기한 건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소위 제의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이게 거룩함을 흉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회개의 진짜 장애물, 하나님께 나가는 진짜 장애물은 그들의 행위였던 거죠. 사실은 불순종이 아닙니다. 많은 재단을 쌓았지만 그 재단은 사실은 죄를 조장하는 재단이었던 거죠. 경건하다고 흉내를 말을 하면서 실제로 나쁜 짓을 다 해요. 하나님한테 헌금한다고 헌금을 열심히 하지만 그 헌금은 다 나쁘게 번 돈이에요. 그래서 울보도도 이 사람들은, 호세아가 욕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호세아는 바로 그런 사랑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와서 경건을 흉내내기 이전에 일상을 살아가는 이웃과의 삶 속에서 사랑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이 복음서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이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예언자가 질타했던 바로 그 이전의 상황과 상통한다는 것을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거룩함에 집착하는 그들의 그 제의적이고 분리주의적인 이 열망이 사실은 그 속에 냉혹함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보면 사람들을 향한 냉정함, 여러분 무서울 정도로 냉혹함. 사랑으로 다가가서 회개와 회복으로 초대해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근데 회개와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일단 다가가야 되잖아.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잖아. 근데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왜? 일단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고 거리를 두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경계를 지으려고 해왔으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바로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혁명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건의 벽을 허물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경건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경건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쉬운 일은 아니죠.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경건과 관련된 것은 더 민감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싸웁니다. 다른 문맥에서 보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그러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까 나를 헛되게 경배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함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하나님의 진짜 관심사로부터 멀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계명들을 규정들을 만들어내지만 오히려 그 규정들 때문에 사랑을 원하고 자비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감추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가만히 놓고 보면 경건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결국 자기의 욕망을 추구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이 채워지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 그게 우리가 말하는 신앙일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죠. 자기 배불리는 자기 신앙, 자폐적인 신앙인 거죠.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회를 끌어안는 게 아니라 사회에게 딱지를 붙이면서 사회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경건하다 말하고 그러면서 내 욕망을 채워. 성경은 예수님은 이런 부류를 위선자들이라고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런 위선의 모습과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고 애를 쓰는 우리들일수록 이런 위선의 문제를 자꾸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빠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유혹 중에 하나가 이 위선의 유혹이죠. 예수님이 위선자들을 집요하게 공격하거든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는 것처럼 이 위선자들아 그러는데 사실 예수님의 경고는 마태복음 23장 같은 것도 그런데 그 사람들 향한 경고가 있지만 실상은 제자들을 향한 경고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자들이 듣고 회개하기를 기대했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제자들이 그들의 위선에 말려들지 않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보다 2배로 지옥의 자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철학자 키랄케 같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단독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통찰하겠다는 마음이겠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바로 사랑이고 자비였던 거죠. 근데 사랑과 자비는 나를 포기하도록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포기하는 쪽보다는 오히려 다른 경건의 모양을 자꾸 갖추고 싶어하는 거죠. 위선의 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복음사전은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욕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겠죠.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하는 나의 노력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점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향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키워져 가는지, 아니면 주변과 담을 쌓고 주변과 나를 구분하는 모습으로 나가는지, 그래서 결국 계속 나를 전도하면서 남을 비난하면서 나를 세워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남을 품고 나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면서 아버지께 가까이 가지고 애를 쓰는지, 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험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자.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들이 주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 그리고 레위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며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 또 그것을 못마땅해 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셨던 주님의 말씀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건의 모습을 한 번 더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담쌓기에 열중하고 남과 나를 구분하는데 몰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것이 마치 나를 세워주는 것이냐, 그렇게 차별의 정치에 몰두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참된 길을 가르치고 참된 길을 나누려 하는 그 열정,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열정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하루하루를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주시며, 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남과 나를 경계짓는 삶보다 경계를 넘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제사보다 사랑을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우리 주의 은혜의 손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